한 달 정도 만에 이렇게 어, 대면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작년 연말부터 올 초 14일간 한 2주간 정도 제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짧게 간증하고 그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들이 널리 사랑하시고 잘 알려진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참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쓴 이 아름다운 성경 이 시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하지만 이걸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좀 그려내는 듯합니다. 세상은 풍파는 계속 걱정거리는 저희를 향해서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 시편에서 풍기는 것처럼 그 잔잔한 평안함과 또 뒤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리라는 강력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제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위경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인데 코로나 상황을 제가 좀 겪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간 전라북도도 굉장히 청정했고 또 제가 근무하는 진안은 정말 청정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던 시절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3명 나왔는데 진안이 이제 좀 간증에 들어가기 전에 연말에 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제를 한다면 연말이 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1년 동안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활력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도 없었고 또 인사 이동이니 뭐 이러다 보면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보다는 매 순간 세상과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세상에서 처한 나의 위치가 어떤지 또 내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없는지 또 저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우리 의연이 하연이는 아직도 초등생이고 말을 저렇게 안 들으니 이게 깝깝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약간 좀 다운돼 있었습니다.
저는 진안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잠이 좀 많아서 큐티를 잘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50분간이 저한테는 이제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출근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 기도, 또 제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주로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근데 그날은 12월 31일 그날은 조금 다른 기도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온통 삶이 변한 것을 보았어요. 뭐 제가 저번에 교제했던 문둥병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믿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속사역,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풍부한 성경 진리들이 머릿속에 가득한데도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왠지 그게 좀 하나님이 듣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잠깐 이렇게 제 간증에 부연을 하다 보면, 저희 그 한전에는 그 전기 계량기를 이렇게 읽고 다니시는 검침사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한전 회사는 아닌데 협력 회사예요. 그래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검침 소장님이 작년 7월에 오셨는데, 그분이 인연이 있는 게 저희 교회도 한 2년 전쯤 한 달간 나오셨어요. 에코에 사신 분인데,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익산으로 입사했는데 그때도 계셨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알더라고요. 많이 안 늙었다고 7월 달에 그랬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알아보니까 예전에 암을 앓으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정리되고 정립된 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그때 작년 7월에 보자마자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 촌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말씀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근무 중에 또 말씀 교제 한다는 건 이건 좀 더욱더 아니고, 그래서 한 두세 번 교제하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이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나 그 사모함이 너무 간절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발령이 난 겁니다, 연말에. 그래서 되게 저도 서운했고, 그래서 12월 31일 전 30일 날 아침에 이제 짐을 싸고 있는 이분을 만나서 30분간 이제 좀 서운한 마음에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다 마스크 써야 하니까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그래도 꽤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사무실에 가서 했었는데, 그분 이렇게 교제를 해드리고, 여기 보니까 좀 아파 보이세요. 원래도 좀 그 깡 마르셔가지고 좀 아파 보이는데 더 좀 아파 보이시고 가끔 기침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 남편이 좀 믿지 않거든요. 애들은 이렇게 한동대 보내고 막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하는데, 그랬는데 기도까지 열심히 했어요. 머리 맞대고. 그리고 이제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그 아침에 기도드린 그 12월 31일 우리 송고영신 그 주모를 했던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저희 상관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 검침소장 남편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순간, 그리고 그 검침소장은 지금 자녀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막
먼저 아내한테 전화해서 상황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또 유영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 그리고 검침 그 소 직원들 관계자들 도합 한 40명 넘게 다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 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저는 코로나 검사 받고 기다리는 그 네. 걱정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째는 그분 만나고 저녁에 가서 밥 먹었잖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첫 번째는 가족, 특별히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고령에 정말 코로나 걸리면 지금은 가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정말 이것 때문에도 제가 좀 더 이렇게 방역에 신경을 쓰는데 가족이 걱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 업무가 이 방역 업무예요. 그 작은 그 지점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저거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폐쇄가 되거든요. 폐쇄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간 어떻게 했는지 이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참 있다가 다음 걱정은 그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검진 소장님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켰으면 그 고통이 클 것 같았어요. 그분 걱정이 참 많이 났어요. 그 좀 아프고 그랬던 분이 그래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다는 걸 믿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하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거 쓰고 있다고 해도 이게 뭐 100%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무실도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업무도 하시고 식당도 같이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 걸리신 게 아니고 꽤 됐었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보통 보면 뭐 직장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한 명도. 전부 다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문자를 써서 드렸어요. 8장 로마서 8장 28장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뭐 모토 같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1월 1일은 참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 문자들이 자꾸 날라와요. 안전재난 문자 오지 않습니까? 격리 중에 양성 판정됐다. 해제 전에 양성 판정됐다. 요 문자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알아보니까 이게 채취할 때 이게 좀 부정확하게 하거나 또 뭐 초창기 잠복기 때는 이게 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격리자는 아니지만 능동감시자로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2주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줌 할 때 가족들하고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게 큰 방에서 이제 안방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아버지 애들 걱정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가면 왜냐하면 저는 꽤 한 30분 정도 그분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회사 가서도 물 먹을 때도 밖에 나와서 먹고 밥도 자동차 가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절대 이거 안 내리고. 그 14일 기간 중에 2주간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들어오면 한없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되면서 그랬는데 1월 3일 그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이제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문득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할 때 딱 떠오른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정말.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그 타락해 버렸던 마귀의 유혹에 타락해 버렸던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마귀가 의심을 가게 하죠. 하나님이 너를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아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주 기간 동안 그 목이 자꾸 아픈 거예요. 가래도 있고. 이게 뭐 증상이 없으면 좀 모르겠는데 증상까지 있으니까 더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제가 읽겠습니다. 91편 1절에서 3절, 그 뒤에도 좋은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이런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읽었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그 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보호받고 있는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올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지시고, 또 심한 전염병, 이 딱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심, 그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안 좋게 하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제가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되뇌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바꿀까,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다 그렇게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 일을 좋게 만드는 거야,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또 전지전능한 그분이 원래 좋으신 분이라는 거. 뭐 이렇게 마귀는 자꾸 제 생각 속에 막 모든 걸 끝장내버릴 것 같이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자꾸 그 2주 동안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는데요. 일단 5장 5절을 한번 제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는 특히나 논리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죄인일 뿐이었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논리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과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관적으로 우리 감정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5장 8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영어로 보면 현재형이더라고요. 확증하신다. 계속. 우리 의연이가 애정 욕구가 많아요. 그렇게 저도 공부 좀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하다가 저 오면 뭐 했다고 와서 자꾸 이렇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 인정해줘요. 근데 그 모습이 한때는 되게 슬퍼 보였어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꾸 뭐 이렇게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죽으신 것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내가 죽음으로써 증명해 보이겠다. 당연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갖고 죽으셨지만, 예전엔 그렇게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죽음으로써 증명하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와닿았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마치 인생의 이렇게 사계절처럼 더운 바람, 따뜻한 바람, 찬바람이 교차해요. 보면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도 같지만, 또 자기 영혼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 불능한데도 주님은 소생시키잖아요. 또 원수의 목전에서 개가를 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만드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위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인생을 다 겪고 나서 다윗은 시편 23편 끝절에 단언을 해요. 미래형으로. 내 평생에
반드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좋으심과 인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 모든 걸 아시고 거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좋으셔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유영재님 레퍼토리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오늘 떡보자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제가 가끔 급으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유영재님께 합니다. 유영재님은 문자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 17절, 1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예전에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놨다. 그것만 좀 포커스 둬가지고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믿는다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쪼록 대면 예배 처음 이렇게 드리는 날 제가 첫 이렇게 말씀을 교제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 포함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